같이 주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낯을 뵙습니다. 입술로 찬송을 준비하였고 우리 마음으로는 겸손한 낮은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격을 사모하여 수양하노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중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들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물의 여호와여 주께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명령하려게 하시고 여호와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40장을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 거룩하신 그 얼굴을 배우네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손잡을 놓아있네 이 세상을 일찍한 사랑은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놓아있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나는 이옷 입고 맑은 길을 가며 등어등고 주어서 해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놓아있네 아멘. 시간에 공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주를 비교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죄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마음을 입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거칠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어지러움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주시고자 싶어해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것 같고 오늘의 시대를 한 문자로 비유한다면 경건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리 주님을 가장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높이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범죄까지도 미워하여 우리 스스로를 정당히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잡혀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묘사한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살아있음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느 때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앞선 바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기억마저 가물가물 희미해지지만 마음속에 절실히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만족과 행복을 혼돈하여 자기 스스로 만족감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기로 찾거든. 그러나 진실된 행복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과 연관될 때에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한물이 많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예배에 참석하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마는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행동에 나야 보이는 것이 세상과 구별됨이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시청받은 후에 주와 더불어 참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코로나 가톨교회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지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와 악이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서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에 그저 출석하는 인구들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성에서 이 성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진정한 그가 믿는 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교회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게 하신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종으로 이 교회를 붙드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목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주께서 보이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은 종을 기억하시사 사람이 입으로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귀한 종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낯선 것과 같고 폐부를 쪼개어 통의 신림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머니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다왕 엘리야의 은대로 유다왕 요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아무도 그를 생각하는 자가 없고 그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던 인생의 죽음이랍니다. 마땅히 죽을 대로 죽은 거라니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귀한 종을 여정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앞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며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며 우리의 모습을 남기고자 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비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과 같이 참된 예수님을 의지하고 참복음에 사로잡혀 죄와 유혹과 탐심을 물리치고 주의 귀한 본소로서 당당히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오.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한 우리의 지식이 동원된 그 모든 것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이 연결된 마음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오늘 이 땅 위에 경건치 않은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며 주의 뜻하신 그 언약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하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버리고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영들을 보내니 처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리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징계하고 그 군대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사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때 친구여 여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시청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파될 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혼자의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택함 받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내가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가 빠져있어요. 그들에게가 빠져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저희들에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앞장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생각하시죠? 그렇죠? 천국 한자로 하늘 천자 나라 국자.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극락 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천국 가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 가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이 죽어서 가는데 염라대왕 만나러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또 중요한 천국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천국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천국까지는 내가 가지 않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먼저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천국, 하늘나라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현재 누리는 천국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에 있어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알려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왕국이라는 단어. 왕국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왕국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십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왕자가 있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지시를 따르고 왕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왕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두 개를 같이 포함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자 결혼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마땅히 하나님이고 여기에 나오는 왕의 아들 왕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죠? 새하늘에서 만나는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초청을 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초대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셔서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얼굴 찡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오실 때부터 잔치집에 참석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현재 내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밝고 환합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예, 밝고 환해야 합니다. 예. 벌써 예배당 근처문 가까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앉을 때 가장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얼굴에서부터 눈썹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오늘 잔치집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 생각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좀 무겁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는데 기쁜 얼굴로 하나님도 지금 밝은 기쁜 모습으로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표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초대장을 보내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도 초대장을 보냈고 아브라함 시대도 초대장을 보내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초대장을 보내고 하나님은 오는 세대에 심판부터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대부터 먼저 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를 왕이 하는데 싫어해 항상 초대를 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초대한 그 초대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왕이 한 번 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살진 고기를 잡았다. 진수성찬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초대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 자, 초대하시는 하나님 먼저 나왔죠? 이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임금이 초대를 2번이나 했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미리 초대장 보내고 안 오니까 또 한 번 초대장. 거듭거듭 다시 임금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죠. 아들의 결혼잔치 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준비를 잔뜩 해놓고 오라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초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이 왜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느냐? 왜 인간이 초대를 받지 않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차를 새로 샀으니까 차 시험 보겠다. 왜 교회 안 가느냐? 왜 초대 안 오느냐? 나는 주식에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밤사이에 주식이 올라가는가 그거 살피려고 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관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벌자는 겁니다.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무슨 말입니까? 2개가 다 돈하고 연결됩니다. 재산하고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오느냐? 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느냐?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돈 때문에 안 온다고. 이보다 정확하게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니까 미국은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있죠? 교회 가는 친구 안 가는 형제 있잖아요. 빠지고 들어가면 돈 때문에 교회 세상의 쾌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재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장보다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명예와 성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설명해 봅시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장 들고 온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insult, mistreated,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스데반이 보입니까? 스데반은요 진짜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좋은 일만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인 자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이 악이 얼마나 강한지 초대장,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초대장 전하는 사람을 미스트리트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봅시다. 7장 1절에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설교 시작하는 거죠. 7장은 전부 스데반 설교입니다. 쭉 설교가 나오는데요. 자 52절 한번 볼까요? 7장 52절 51절은 너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상 영의 권세 돈에 취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절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들의 행위가 서기관 바리새인 하는 그런 행동보다 탁월하게 나아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율법 갖다 대면요. 나는 이 땅에서부터 법 없이도 살았어. 늘 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나누었단 말이야.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십계명 앞에 딱 서면요,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흠이 없다고 할 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구원의 초청에 반대하죠. 여러분 집안 형제 보면 끝까지 복음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스터리하고 죽이는 상태까지 폐역하게 달아드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임금이 너무나 경노했다고 말합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 전체죠. 유대인들 전체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태 22장은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전부 고스란히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했던 장면부터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이 회파됨으로 이 지구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니까 사두개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사두개인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본때를 보시는 장면. 근데 보세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이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복음 초대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절입니다. 이제 구원이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말고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사람이 흩어지게 되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몽고 사람들 예수 믿고 잔치에 초대를 받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초대에 자기 일 바쁘다고 세상 일 바쁘다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제 임금의 지시를 받고 종들이 나가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참석했어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따지지 말고 다 몰라. 그랬어요. 나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과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어떤 점이 있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청함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하고 포도원에 일한 것하고 오후 5시 1시간 있으면 이제 문 닫는데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청함을 받은 사람 마태 20장에 나오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나도 풍수학에서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죠. 열심히 하나님을 감사하죠. 열심히 기뻐하죠. 왜? 거짓대에 불과한 거짓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인은 모두가 다 필티 렉 넝마주의 옷 입은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원창희 목사의 기록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딱 심판대에서 죄를 딱 보면요. 뭐냐? 모두가 다 죄로 가득 찬 기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율법 앞에는요. 이 법 앞에는 계명 앞에는 내가 조금 괜찮게 살았다 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동서남북 사방에서 악이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안 갔죠?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너는 바보야. 어리석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동창회 가면 나와요. 어쩌다가 너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느냐 하면서 제 동창을 그래 이야기를 해요. 심하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뭔가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씁니다. 봅시다. 잔치집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기쁘게 지금 막 너무너무 폼나게 지금 감사 기쁨 넘치는 장면 속에 임금이 와서 쭉 시찰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 정부의 임금들을 어떻게 일 아십니까?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은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예복을 줍니다, 여러분. 예복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요, 이미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해서 함을 줬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 친구는요, 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청바지 입고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하고. 여러분, CEO를 만날 때요, 모자 뼈다귀 딱 쓰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요, 그 CEO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하게 들어가면요, 정작 합니다. 굉장히 예의를 갖춘 그런 자리는요, 우리가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자 딱 주고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정장에서 오늘 이 사람 왕이 지금 선물로 주는 이 준비한 예복을요, 안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내가 준비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만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야만 임금이 준 예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안 벗어요. 그것을 벗어야 택함 받은 자가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오늘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임금이 주는 예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입고 살았던 그 나의 의복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옷을 입는 것. 그게 예복이에요. 로마서 14장, 13장, 14절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심판대 앞에서 딱 하나님 볼 때요 원차이 목사의 선행, 원차이 목사의 구제, 원차이 목사 이 땅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그것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요 원차이 목사가 입는 옷이에요.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회개를 거치지 않고 옷을 입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 없는 사람은 오늘 지옥이 묘사되어 있죠.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죠. 바깥 어두운 천국가 아니라 이 사람은 천국가 아닌 바깥 어두운 것. 유대의 표현에 바깥 어두운 것은 가장 처참한 곳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 한 사람 옆에다가요 가룟 유다라고 썼어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압니다. 왕을 압니다. 신의 존재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습니다. 교회당에도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회개가 없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으려면 가룟 유다가 자기 스타일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의 옷을 안 벗으니까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 친구는요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왕자의 혼인잔치라는 이것을 망각했어요. 잔치를 왜 열었을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개설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을 기쁘게 하고 왕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고 무더기 옷을 벗고 왕의 예복을 입어야만 진짜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 죄가 어디로 간 거냐? 예수님께 다 증거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원차임에서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머리서 발끝까지 죄로 꽉 찬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머리서 발끝까지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십자가에 나는 예수 보면서 저 죄다, 죄 덩어리다, 죄 뭉치다 이렇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무죄의 선언. 원차이 목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바로 그것을 이룬 자를 가리켜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에 초청, 교회까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왕자를 기쁘게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마인드에 와야만 진짜 잔치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자, 이 반일에 속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깊은 예수님의 뜻을 담은 비유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3시간 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청에만 나는 응한 자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옛 옷을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인지 점검하면서, 철저히 점검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금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는 잠시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는 사실, 이 땅을 떠났을 것까지 마음에 아로새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경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점심은 우리 한영철 장로의 가정에서 정해주셨습니다. 네, 빌립보서 성경 공부합니다. 손윤주 학생은 힘든 공부를 마치고 어제 유시리그사이드 경제학으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축하. 일어나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마 7월 한국에 조금 있다가 우리 호치민에 있는 그 베트남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한평생 교수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젓하고 아주 인물 좋고 아주 뿌듯한 우리 손민지 학생을 위해서 생각대로 기도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제가 참 불효를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시니까 좀 일찍 나갔으면 했는데 일찍 못 나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성경대로 효도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전자님도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면 나는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뭐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 좀 살펴주시고 무거운 몸, 무거운 발걸음 우리 안용 집사님이 우리 한일길 장모님 우리 일치로 돌보시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형제들 다 만나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고 오빠가 형님이 미국 가시는 바람에 저는 혼자서 고아처럼 그렇게 지낸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형님한테 의논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전화하면 또 설교 방해될까 싶어서 그냥 혼자서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좀 따뜻한 사랑을 동생들에게 베푸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형제들 세에 있어서 이렇게 장남이나 위에 있는 분들은 동생들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액션이에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년 은혜의 축복을 마셔야 됩니다. 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